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다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마귀 아래서 종노릇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음,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이름을 영접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푸른 초장에 누이는 인생,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인생, 원수의 목전에서도 능히 밥상을 받을 만큼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를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부유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고 부른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느냐?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부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인생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들이 시기할 만큼 이렇게 넉넉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때는 그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종살이의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부름대로 받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세우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 1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금질과 떡받을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인생은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개인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서 복을 받고 무엇을 해가든지 간에 그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환경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걸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민밀한 일을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반드시 그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예수 믿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만 백성 위에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망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정말로 자손 만대에 이르는 그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요, 정말로 복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느냐?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89편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한 자들을 치려놓아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높이며 오른손들을 강들 위에 높이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열왕들에게 지은 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광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발을 힘있고 강하게 할 것이다. 그가 가진 그 소유를 그 누구도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의 인생을 곤고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만일 그를 정말로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물리치며 그들을 짓누르며 그들을 패하게 할 것이고 내가 다윗을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삼을 것이며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축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 궁창의 그러한 그 달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역대상 20장을 찾아봅시다. 655페이지입니다. 655페이지 역대상 29장 26절부터 우리 2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의 나이 많아 늙어도 보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비문에 쓸 만큼 그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까지도 그의 그 축복이 상속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의 생애가 왜 이렇게 될까? 그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 풍족한 삶, 넉넉한 삶,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이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받으니 내 잔이 넘치나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러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권능의 팔에 잡히면 그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성공자들을 의뢰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의뢰하고 혈육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고 또한 인간의 지혜는 올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도움이 방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은 우리를 정말로 부유케 하고 넉넉히 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배경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런데 왜 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종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그들의 종국은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77페이지입니다. 1077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서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올무에 걸리고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느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올라오고 더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뭐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가 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무엘 상 17장을 한번 보시면,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역사가 나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자, 우리 한번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이 그를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주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그 위협을 이스라엘 앞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3m 10 정도의 그런 키입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가 7.5kg 이런 그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싸우기 위해서 막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그래도 이 누구냐면은 골리앗은 자기를 상대해서 나올 사람이 그래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냐 4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남자다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꼭 계집애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골리앗이 볼 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느냐?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주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랴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소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것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죽여 공주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의 그 말을 여러분 이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뭐냐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여 말하는 말이 얼마나 당당한지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됐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도 기죽지 않아요. 2m 90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키, 그 다음에 그 칼의 무게만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칼을 든 그 사람 앞에 막대기 들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금도 세상 말로 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보내면 지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나가다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즉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베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간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가. 우리 50절을 한번 보면 5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50절 자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비록 뭐냐면 그와 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갈 때에 그의 목을 베었다는데 갑자기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어요. 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아멘. 여러분 누구의 칼을 빼서 죽이겠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죽이겠어요? 목사님 칼이 없으면 골리앗 칼을 빼도 되겠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얼마 정도 돼서요? 290에서 3m 10 정도 됩니다. 다윗의 몇 배요?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키가.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칼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600세겔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아서 그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이 쓴 그 칼을 한 손에 빼서 죽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아멘.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뭐냐면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칼이 없었는데도 그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칼로 그의 목을 베리라. 그랬더니 누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드리고 어디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요? 숲풀 속에 양이 뿌리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선포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김은우 목사님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2층 조그만 상가 30평을 얻어놓고 비가 줄줄 새는 그러한 곳에서 몇 명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그는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륜교회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왜냐면 주님은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면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리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나갑시다. 반드시 세계를 대한민국을 선대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지금 2층 상가에서 비 줄줄 새고 정말 한 달 세도 못 내가면서 가는 교회가 뭔 놈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갑니까? 대한민국 선도는 그만두시고 세나 제때에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4년 후에 오륜교회는 지금 4,000명, 아니 지금은요 정말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입술의 고백처럼 된다. 아멘. 내 입술의 고백처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리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술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바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한 능력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것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월트 디즈니 사장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은 참 불행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직업이 많았다는 게 뭐예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디즈니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을 따라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재능을 사주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말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그 처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내어주는 것이 뭐냐면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얻을 때까지 바로 그 창고에서 지내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뭐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할 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창고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창고다 보니까 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캐릭터 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냐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인생의 나중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아멘.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품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다른 것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할 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입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75세였더라. 이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까? 이룰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요. 인생을 정리할 나이겠지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의 나이를 보지 않냐고 누구를 보았더라?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내 터전을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젊은 나이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나이 75세입니다. 근데 어찌 내 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내가 자신을 한들 몇이나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나라를 이룬다는 것,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따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자기 환경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은 뭐요? 인간이 1000년 동안 이룰 일을 하루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75세에 그가 나의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100세 그보다도 25년 후에 자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그리고 또한 그만과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여러분 어겨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신뢰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에 뭐라고 명령하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 속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오라 라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오라. 그러면 바로가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가 두려워서 떠난 사람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두려워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 두려웠던 그 무서워했던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비록 그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그 초라한 인생의 출발이 나중에 세계적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큼 그렇게 성공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아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면 늘 그것을 불복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겠지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서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전쟁이 정말로 치가 떨리고 두렵고 무서워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1절부터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라.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전쟁과 어떤 환난이 있든 비록 그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숫자는, 눈에 보여지는 그 숫자는 뭐예요? 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천 수만의 무리들도 자기 편 머리털 하나 썩하지 않고 적군이 섬멸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시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25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요?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주었다. 그렇으니 이제는 내가 아낄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만할 수 없고 누구도 참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전과 고난과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 자, 우리 한번 37절을 한번 봅시다. 37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권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처형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옥에 갇혀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깨뜨려서 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도 베드로처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옥문이 깨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마음의 평등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원시의 목전에서 평안한 밥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라 안에 부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해야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가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승리와 부유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에도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나 마침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한 번을 그 통성으로 일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한 번을 그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고